참 감격스럽습니다.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울컥하고, 기도하시는 분 기도 들으니까 울컥하고,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 찬양단이 찬양 인도하는데 스피리추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 얼굴들 보니 환하십니다. 리타이어라는 의미를 보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리타이어라는 의미는 스페어 타이어라는 뜻입니다. 리타이어 하고 나니까 그저 목사님들이 빈 자리를 메꾸러 다니라고 여기저기 지난주일에는 영광교회를 또 메꾸고 왔는데, 이번 주일은 또 원 목사님 주일 예배 이렇게 메꾸게 되고, 다음 주일에는 또 필라델피아를 내려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합니다. 뒷방 늙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이렇게 현역으로 불러주셔서 설교를 짧게 하는 저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요.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저희를 부르시고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사람 심령 속에 불로 또는 물로 방망이로 우리 심령을 깨트리시고 녹여주시고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이 시간 드러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만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시간시간 인도하시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의 보람과 윤택함이 있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 주님께서 입술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억만 지역에서 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라. 하나님의 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내가 보았노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면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전쟁할 때도 평화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마치
높고 낮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땀 흘리고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길이 막혀서 돌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 삶 속에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온갖 고난 속에 있었던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리 가려고 전도하려 애쓰고 또 애쓰고 힘을 써봤지만은 이상하게 길이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와도 막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일이 다 되나요? 안 됩니다.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 충만한 그의 삶에도 보면 아무리 애써도 막히는 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고 위를 보아도 답답하고 뒤를 보아도 방법이 없는, 그래서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브리기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무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고 비두니아가로 가려고 애쓰지만 그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세상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아무리 복음 증거하려 가는 대로 아무리 애써도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아마 엄청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속에 한 유럽 청년이 손을 들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비로소 그제야 깨닫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 유럽 복음화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됐고 그곳 빌립보에서부터 비로소 초대교회가 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창설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막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도 안 막혔으면 목회자로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가로 살았을 것입니다. 신학교 4학년 때 도저히 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참 두려워했어요. 그 전에 전도사 때 구역 예배를 하라 그래서 갑자기 친구 전도사님을 따라 줄래 갔지요. 그랬더니 한 30명 모였어요. 모인 데서 다 기도하고 나더니 갑자기 남 전도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도사님이고 신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요. 어디 가서 전도사 하면 못하고 그저 전도사님 뒤를 쫓아다녔었는데 갑자기 남전도사님 설교해 주시겠으면인데요, 머릿속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그거는 떨어졌는데 얼굴 쳐다보니까 눈만 번쩍번쩍 눈만 빛나는 것만 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뭐라 그랬는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공중에 대한 포비아가 생겨서 대중만 모이면 머리가 완전히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방학 때 도망을 간다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멀쩡한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냐 그러면 밤엔 모두 다 헤드라이트 켜지 않습니까? 근데 헤드라이트 켜는 것도 못 보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들이받쳐가지고 공중으로 80피트를 풀로 했다고 그 로컬 신문에 나왔어요. 로컬 신문에 8피트를 풀로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차가 하이스피드로 막 70마일로 다니다가 사고를 나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길 건너에 있는 공군기지 바에 술바에서 술 먹고 있던 장교들 몇 사람이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리니까 밖으로 튀어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그 장교들이 오니까는 못 도망가고, 그래서 보니까 긴급으로 전화를 한 게 공군 부대에다 연락을 했어요. 공군 부대에 연락해서 공군 부대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그 공군 부대 의무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깨어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 우스트프 메모리얼 하스피털이라고 그곳에 가는 도중에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들어와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물었죠. What happened? 그랬더니 너 이제 카 액시던트 났대요. 그러냐고. 그러고서는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여봤죠. 누워있으면서 손 하나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요. 발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면 다 하나도 안 움직여져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페인트가 돼버리니 절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정신을 깨서 보니까 어디 있냐 그러면 옷은 다 벗겨졌고 하얀 천이 덮이고 목만 내놓고 그 빨래판 같은 데 눕혀져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치 CT 스캔이라는 거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하는 환경 중에 깨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그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되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목회 안 한다 그러면 죽게 생겼구나.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생각을 어떻게 저가냐 그러면 빨래 할듯이 빨래통에 집어넣더니 확 빨아버리시는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빨래 하시는데 뭐냐 그러면 그런 CT 스캔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빨래통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다 조사했는데 뼈는 하나도 상한 데가 없고요. 80피트를 풀로 했다는데 떨어질 때 비행기가 랜딩하듯이 목 뒤에서부터 싹 랜딩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막하게 하셨는지 뼈는 하나도 안 상하고 양쪽 어깨 쭉지에 살만 사그르륵 다 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올라오고 질짐하면 막 등이 근질거려서 이렇게 막 긁게 되면 피가 나올 정도까지 긁어요. 그게 벌써 4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철저하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하고 지금 73시 되는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원더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참 인생의 행복한 순간이라 그럴까요? 모든 일 다 자녀들 결혼했고 제대로 자리 잡고 또 모든 일을 편안하게 살면서 참 지금 하나님 앞에 언제 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는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길은 누가 준비한 길이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 주위 분들, 우리 사촌들, 제가 우리 집안 사돈의 팔촌을 다 뒤져봐도 제가 목사 1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난 뒤에 다시 신학교를 들어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첫 번째 이제 그걸 하는데요. 아무하고도 누구하고도 상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누가 목사가 있든지 누가 장로가 있으면 그분하고 상의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장로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다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의 어머님이 제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형님을 만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가 3형제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3형제 중에 목사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3형제 중에 목사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8살이니까 전혀 몰랐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의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저 엄마랑 학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와서 엄마 좋다고 엄마한테 매달리면 귀찮으니까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꼬지 핀 기억밖에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서 목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형제 중에서 우리 형님도 키가 저보다 한 뼘 이상 크고요. 제 동생도 저보다 크고 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말도 우리 형님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하필이면 그 3형제 중에서 제가 이렇게 뽑혔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지원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원병이 아니라 선택병이에요. 그렇게 대중 앞에서 두려워서 완전히 블랙갑 되던 그 청년이 36년의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까지 하고 지금 마지막 은퇴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신 담임 목사님 대신 말씀을 증거하는 기적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사실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설교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게 나에게는 지금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부탁하면 제 단점이 뭐냐 그러면 부탁하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게 제 단점입니다.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맡으면 그 맡고 난 뒤부터는 어제는 거의 밤 새다시피 했어요. 이상하게 잠도 자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만에 깨고 일어나고 제가 목회할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설교하러 하기 전에 화장실 한 2번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강대상에 서기. 이게 뭐예요? 강단 앞에 설 때에 엄청난 그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청년이 머리가 다 휘어지고 많이 빠진 가운데 은퇴까지 할 만큼 하나님의 일을 동참했다는 것,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일이 펼쳐져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찬양도 보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 아유, 원더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쭉 하나님께서 계획해 가지고 가시는데, 다른 길로 갈 때 가능하면 이 길로 가지 마라, 이리 맞고 이리 맞고.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지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 다 막힙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타고 있던 나귀를 갖다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채찍에 맞은 나귀가 벌떡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행습이 있더냐, 없었느니라. 아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비해 놓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인데, 눈이 열린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깨닫는. 사도 바울과 같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내서 또 청년을 보내서 오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경적으로 보여주는 것, 환경적으로 길이 막히는 것, 사람을 통해서 막히는 것, 사로는 보통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세요. 환경을 통해 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나 복음 전파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 전파는 누구를 통해서 주체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뿌리고 공부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 몇십 명씩 모여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오신 강서 목사님은 또 한국에서 큰 교회 하셔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가 최고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흩어져서 가는 목사님들, 현장에서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닌데요. 어떤 부흥된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 하루에 4시간씩 하지 않으면 싹군 목사라고 막 불을 통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다 세미나 같은 목사님들 회개하고 하루 4시간씩 회개하지,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고 막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4시간씩 기도가 되나요? 성경에 어디 4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수시로 항상 기도하라 그랬지. 그런데 그분은 그걸로 열심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됐기 때문에 온 세계에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4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만 다 부흥되고, 아니면 말씀만 8시간씩 연구하는 사람만 다 부흥되는,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과 선교의 주체는 인간의 노력, 지식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욥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방산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을 뽑아내서 믿음의 조상으로는 누구를 삼았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었어요. 의인을 뽑지 아니하시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이거 1분에 몇 번 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어떤 분은 100번이요, 어떤 분은 120번이요 그래요. 씌워봤어요? 안 씌워봤어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쳤다 100번 치고 싶으면 100번, 200번 치고 싶으면 200번 치는 거, 이거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 복음 선포의 문제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고, 사람을 선택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경을 가지고 깊이 씨름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강의 시간이 있어서 나가는데 제 메일 박스에 그 뉴스위크가 이제 저한테 메일 되는데, 뉴스위크를 들고 딱 표지를 들고 이렇게 딱 보니까는 아프리카의 흑인이, 아주 까만 흑인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쭉 앉았는데, 까만 흑인의 눈에 보면 눈가 옆에 그 눈곱이 꼈는데, 그 눈곱에 습기가 있으니까 파리들이 앉아가지고 그 눈곱에 한 2마리 3마리씩 앉아가지고 그 눈곱을 그 앞에 붙어있는 그거를 카메라 사진을 그걸 찍어가지고 뉴스위크 앞 표지에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고, 그리고 툭 보고 이제 그 카페테리아에 가서 아침 배당 받아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면서 그걸 펴놓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그 식사 기도하다 말고 그냥 눈물 범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흑인이 된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태어나서 그 굶주림 속에, 빼창 마른 속에, 그 기자는 분명히 서방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러지 않는데 이 사람은 굶어 죽는 상황, 그거 상을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먹던 거를 다 못 먹고 그냥 짬빵통에다 이제 쏟아놓고 보니까 그 안에 먹을 게 쫙 쌓였잖아요. 미국 애들도 잘 안 먹잖아요. 그거를 브렉퍼스트에 뭐 기껏 해봐야 뭐 우리가 저기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주는 그걸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식당에다 앞에다 벌려놓고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떠 가져가서 먹는 그건데, 그 다음부터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보니 이거는 공평과 정의가 아닙니다. 그 젊은 그 어린 학생, 그 흑인이 원해서 그쪽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원해서 먹지도 못 인간으로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선택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듯이 기도를 얼마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의실 가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우리는 그 도미토리에 있었으니까 그 합동 같이 하는 샤워실이에요. 샤워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는데 뭐 들어갔냐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같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릇을 귀한 그릇 만들 권한, 천한 그릇 만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이후로 하나님 공평 정의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인간 사회에서 공평과 정의 이런 얘기를 할 길이 사라져요. 너도 진노의 그릇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한 부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totally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What a wonderful. 그때 그걸 받고는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토기장이가 토기 한 덩어리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공인이, 공평이니 정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4군데나 있는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나옵니다. 기적이죠. 감옥에 있었는데 4곳을 문을 통해서 다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와서 저 교회로 갔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똑같은 제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서 순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안 공평하지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그런데 공평, 정의 하나님 앞에는 할 수가 없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셨고 야고보는 야고보와 같이 쓰셨고 바울은 바울같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길이 막히고 애쓰고 힘들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내 눈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주의 종이 선언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 가는 길이 막히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도 하고 완전히 전전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안 되고 답답하고 막히고 눈물 많이 흘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한번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를 갖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일행도 길이 다 막혔는데 환상 중에 유럽에서 한 청년이 와서 도우라는 그 말씀 보고는 아하, 하나님이 유럽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날아가서 비로소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막히는 길이 있거든 이런 기도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마음이 열린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